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이제 피부병, 몸에 이제 있게 되는 피부병, 이 피부병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결의 절차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은 3분의 1 정도의 양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은 뭐죠? 부자와 가난한 것은 각자의 어떤 은사, 분량의 차이죠.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존중을 해야 된다. 세대가 다르다든지 또 언어가 다르다든지 인종이 다르다든지 이런 거는 다 차이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차별을 해가지고 막 못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금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다 동일한 종류의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나 제물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3분의 1 정도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금지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늘 적용할 때 우리들은 참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저 공동체 이 교회 가니까 참 나는 차별받아서 못 가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경우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어떤 외적인 배경이 어떻다든지 그런 거는 다 차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어떻죠? 차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존중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 피부병, 이 나병이라 그랬는데 실은 이제 과거 개혁 번역에서는 나병이지만 제대로 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건 피부병, 곰팡이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14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레위기서는 언제 주신 거죠?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건설이 됐죠. 그 1월 1일 성막 건설하자마자 그런 외적인 어떤 그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인의 어떤 가이드를 준 게 레위기죠. 그래서 50일 동안 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정도까지 50일 정도 동안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를 주셨죠. 그런데 그 레위기서를 주는 여러 가지 이유는 광야 생활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거주하게 되겠죠. 광야는 움직였지만 거주하게 되면은 천막 대신에 집에서 가구를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구 안에 뭐가 되면 벽에 뭐 곰팡이가 쓴다든지 그것이 가구에 함께 묻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50일 동안 레위기서를 잘 받고 이제 준비가 딱 되면 이게 뭐죠? 예방책인 준비를 통한 예방책,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이게 잘 되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레위기 끝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가고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미리 일찍 된다는 거.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천천히 해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는 지체할 수가 없죠. 그리고 1분 1초가 급합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1분 2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잘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은 강력하게 가나안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미리 잘 준비하면은 우리는 아주 강력한 가나안 생활을 일찍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 환경의 중요성,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여러분 오늘 참 14분이 지금 어카운트가 들어오셨고 카톡으로도 지금 몇 분이 함께 하시는데 이 분들이 정말 이 새 아침에 나의 오늘 하루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가나안 때 들어가니까 가옥, 그 다음에 집에서 생활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35절 보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자, 색점은 곰팡이를 얘기하죠. 곰팡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건 뭐죠?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에는 그런 기후적인 상황 때문에 당연히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막 허무해졌거나 마음이 느슨해졌거나 게을러졌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그러니까 집에 막 어지럽혀도 그냥 나는 그냥 살 거야.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있고 막 집안이 엉망이 되는데 그건 뭐죠? 실은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 즉 우리는 전인적인 신앙생활, 육혼영이라 그러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부부관계든 집안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전인적인 영역의 깨끗함,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36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게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원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자, 일단 그 집을 비우는 건 뭐예요? 집안을 일단 폐쇄를 하죠. 왜 그렇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피부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리를 하고 또 돌아보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집을 보게 되죠. 37절에 보면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이래 동안 폐쇄를 한다는 것은 뭐죠?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딴 집에 가면 또 전염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면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은 7일 동안 잠정적인 폐쇄를 하는 이런 자세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한번 돌아보는 이 폐쇄라는 것은 이게 더 이제 전파가 되는가 안 전파가 되는가 이 점검하는 과정이죠. 이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점검을 하죠? 빛이 들어오면은 먼지까지 다 보이듯이 햇살에 비치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집안을 다 다니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 영혼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뭐 어둠이 같이 있으면 다 어둠이니까 그냥 깜깜한 거죠. 빛이 있으면은 뭐가 더러운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1절을 보시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자,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했는데 그 곰팡이가 이제는 아주 악성적인 곰팡이. 39절에 보면 이래 만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이거 뭐죠?
이 퍼지는 곰팡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한번 딱 퍼져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퍼지기 때문에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곰팡이가 있는 뭐 돌이면 돌, 당시에는 이제 벽돌처럼 그런 곳으로 흙별돌로 이제 집을 지었을 테니까 그 벽돌 부분, 그 다음에 가구에 묻었으면 가구, 왜냐하면 다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를 이 부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발견이 됐고 이제 검증이 됐을 때 이것은 악한 것이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이게 거룩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있으면은 이게 악한 것인지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새는 막 혼돈이 많이 되잖아요. 아, 이거는 보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다 끊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이게 참 앞으로는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새아침 기도회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집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체험 다 받으면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어떤 사용하는 것, 모든 것에 딱 분별이 생깁니다. 아, 이거는 악한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막 집에 놔두면서 그러면 나중에 또 어렵게 됩니다. 곰팡이가 계속 퍼져버리기 때문에. 자, 45절을 보시면요. 그는 이제 여기 44절에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자, 이걸 43절에 돌을 빼내어 그 다음에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자, 긁었는데 버렸는데도 뭔가 또 계속 뭐 곰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악성인 겁니다. 악성은 뭐죠? 강하게 막 전파가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걸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그게 막 더 강력한 전파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참 강하게 얘기하죠.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그 곰팡이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악성이기 때문에 이게 막 전파력이 강하고, 이럴 경우는 막 전파가 강하면 아예 그 집을 헐고,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쉽지는 않죠. 근데 과거는 집이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흙별돌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경우 아예 집을 헐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귀한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끼쳐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어른들도 힘든데 자녀들은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속죄 정결 의식을 행하죠. 행할 때 2마리의 새를 준비해서 전과 동일하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 한 마리에게 먼저 죽은 새의 피를 적셔서 7번 적셔서 훨훨 날려보내는, 즉 참다운 이제 삶의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자, 죽은 새는 바로 우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삶을 다 적셔서 7번, 이 말은 뭐죠?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보혈로 다 적셔서 이제는 그럴 때 참 자유로,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오늘도 우리가 미리 거룩으로 준비하실 때 가나안 정복은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으로 계실 때 우리는 이미 가나안 정복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라는 건 뭐죠? 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아침 기도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인도받을 때 일주일 내내 거룩으로 나갑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진정으로 영적 성공을 거둘 때 일주일 내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달의 첫날은 뭘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즉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한 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세 달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매번 찬양과 기도의 밤 때는 새로운 달에 주제를 정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3월 한 달을 거룩으로 정하고 지난 2월 말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3월 한 달이 참 그 기도로 인도함 받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소망교회가 뭐 건물도 없고 뭐 많은 것은 없잖아요. 유산으로 물려줄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저는 건물도 우리가 노력하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자녀 세대에 거룩, 경건의 능력을 저는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소망교회는, 애나버 소망교회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뭐 다른 걸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룩을 준다. 경건의 능력을 준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세대에 가장 강력한 영적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우리가 미리 우리가 준비할 때. 그래서 새아침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루의 첫날을, 첫 시간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준비하시고 한 달의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시작하시고 1년의 첫 시간은 뭘까요?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출발은 뭘까요? 바로 실은 유아 세례고 또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둘째 주일날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걸 놓고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고 여기 5가지 말씀처럼 돌아보시고 점검도 하시고 분리도 하시고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 정말 집 전체를 다 버린다고 할 만큼 완전히 처분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그 새가 보혈의 피를 7번 적시서 훨훨 날아가듯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 거룩으로 다가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8시 찬양과 기도의 밤 가능하시면 방역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꼭 현장으로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합심도 하고 또 보여도 주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피곤한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또 그래서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거룩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든 소망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